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보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노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다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변심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죠. 그것을 안 사울의 제자들이 밤중에 광주리에다 사울을 담아가지고 줄로 매달아서 다메섹 성 밖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 뒤로 사울이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등 이런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울을 의심을 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그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자 누가 나타나죠? 바나바가 나서서 제자들과 사울을 중재를 해서 서로 이제 협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은 9절이죠. 오늘은 16절이잖아요. 아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고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러니까 사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2차 전도 오늘 말씀인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서에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사건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9장에서 16장까지 훌쩍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디모데와 같이 디모데 16장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디모데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같이 이제 사울과 디모데와의 전도 일행이 루스드라와 더베를 지나서 지금 루스드라 더베가 어디냐면은 터키를 가신 분들이나 또 지도를 보면은 터키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갑바도기아라는 곳인데 갑바도기아에서 서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소아시아, 즉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대충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터키의 유명한 성당이 있죠. 숲의 성당. 거기가 조금 더 동쪽으로 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북상해서, 즉 북상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그래요. 저쪽 보스포러스 해변 쪽으로 하여튼 북상해서 가려고 그래요.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북쪽으로.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막아요. 그 말씀이 쭉 이게 오늘 7절 말씀 무시아야파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이제 계속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막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드로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그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읽을까요? 보십시다. 9절 8절부터 무시아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 지역으로 삼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제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볼 것인가. 즉 사도 바울 선생은 북쪽 소아시아의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해서 이제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드로아로 가는데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전도개혁을 이렇게 열심히 세워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잠언 보십시다. 잠언 16장 보십시다. 잠언 16장 9절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928쪽 정도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바울은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 이 상황을 두고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찾았죠?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 사람이 자기의 갈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끄시는 만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누구하고 합력하느냐? 우리 사람들하고? 아니에요. 봅시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의 선교를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죠. 유럽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 방향을 이제 유럽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런데 자, 잘 들으십시오.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누가예요. 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나오는데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잖아요. 아주 섬세한 것을 요구하는 의사잖아요. 자,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바울 선생의 그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오늘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따라다니다가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잖아요.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는 것을 기록했잖아요. 오늘 본문. 그걸 기록하면서 세 분의 하나님을 다 언급하십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 나왔죠? 그 다음에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앞에는 성령이 나왔고 실제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절 보실까요? 10절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 선생이 전도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누가가 그 상황을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 우리 성도 하나님 세 분을 다 언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 방향을 틀어라고 했다면 되지. 왜 누가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언급했느냐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전도 방향을 틀은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최고의 선에 최고의 좋은 일로 최고의 멋진 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에 걸걸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이루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고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뤘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고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그러면 이 두 분만의 계획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집에 잠깐 기도했잖아요. 또 평소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부르지만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감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풀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진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최선의 합력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성경을 통해서 또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너무 어렵죠. 삼위일체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three persons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three persons in one person 세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들어갔느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이 하나님, 여러분 어느 신학자 중에서 시계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계 이론. 여러분 다 시계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피아노 이거 강대상 누가 만들었어요? 누군가는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는 만들었어요. 그럼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든 종교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우주가 강하단지 그것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두뇌로 어떻게 우리 무한하시고 초월하시고 만능하신 하나님을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예단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각자 우리 처음에 소원 있잖아요. 가정에서 이루어할 소원들, 내 개인적인 소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축도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매주 이게 축도예요. 축도. 매주 하는 축도예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것만 하면 돼요. 축도할 때. 그런데 막 이게 더 붙이잖아요. 안 붙이면 또 이상한 것 같은 거.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만능이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기 다 보셨습니까? 보였죠? 예. 네. 어제 보내드린 거 이게 보셨죠? 믿음은 만능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만능이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보내드렸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은 언제나 만능이 아니다. 그 반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은 만능이 아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해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리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저 위로 올라가고 애를 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보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령의 뜻을 순응해서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즉 자기 계획을 뉴턴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바울은 북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고 하실 때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막으시기도 합니다. 때 하게도 하시지만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그리고 가면 안 돼. 그리고 가면 망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았잖아요. 소아시아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을 막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일을 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나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장애물이 많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또 그 일을 하나에 있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불편해 마음이. 이런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충고할 때는 그때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깊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멈추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려다가는 그것은요 아주 만영이고 모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한번 경험을 했지만 일부 성도 중에는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밀어붙여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밀어붙이잖아요. 믿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뭐예요? 자기만의 일방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자기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나만의 특별자고 나만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밀어붙이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힘듦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서 제가 물 위를 걸어갈 테니까 하나님 저를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걸어보십시오. 뽀로로 빠지고 물만 먹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독약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먹으면 제가 죽지 않도록 살려주십시오. 믿고 먹겠사오니 믿습니다 하고 먹어보십시오. 먼저 갈 것과 더 있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언제나 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억지로 그 길을 가려가는 것은요, 개인적인 만행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깊이 살펴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조명하시는 것.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 조명. 우리 박 시장님 옛날에 그 KBS 계실 때 조명. 네? 배우들 조명을 때 얼마나 환하게 잘 비칩니까? 얼굴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경지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일어날 때,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닌지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찌어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고 뚝딱 뭘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치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됩니까 그게? 마치 뚝딱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천박한 행위고 이건 미신이고 맹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행위는요, 마치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려고 해요. 뚝딱해서 도깨비가 뭘 만들어내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마치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게 아주 천박한 행위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내 계획이 훌륭하고 좋아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판단되면은 언제든지 그 일을 중단하고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유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만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서 믿습니다 하고서 나 혼자 하는 것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그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요 바울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고 계속 북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프루기아를 지나서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죠?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애를 썼어요.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든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걸 포기하고 드로아로 갔잖아요. 드로아는 어디냐면요. 에게해 소아시아 끝에서 저쪽 끝에 그 에게해 쪽으로 지도를 보면 좋은데 에게해 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 그 전도 일행을 글로 이끄셨어요.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그 왕복하는 그때 당시에 배가 있었기 때문에 즉 그 전도 일행이 유럽으로 쉽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막 드로아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배를 타고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인도하시면서 바울 일행이 쉽게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하셨잖아요. 배를 타고. 이건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주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길이 쉬워요. 그 길이 편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요나가 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넌 니느웨로 가서 저 사악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면 너를 망할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 거기를 왜 갑니까? 우리와 원수 나라인데.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배 타고. 그래서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까? 못 갔잖아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풍랑 만난 이유를 보니까 요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바다에 풍덩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요나는 도망 못 가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날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곳,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중에서요,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를 어디를 이끌었어요?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전부 다 천국 백성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곳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요나를 끌고 가듯 사도 바울을 끌고 가듯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천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이 세상과 버타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들을 징계하십니까? 왜 은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우리가 좋은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가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을 안 받으면 그건 사상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중에 한 번도 이 세상 살면서 벌 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신약성경 367쪽 찾았죠?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잠깐만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시작.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징계를 안 받았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으로 우리가 정근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로 가야지.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찌 주의를 안 지키고 탐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우리가 탐심의 길로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징계의 막대기를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서쪽이면요, 서쪽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 아무리 소아시아 북쪽으로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내가 싫어도 우리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발길을 주님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유턴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시간이 전략되고 정비가 전략되고 뭐요? 수고도 덜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북쪽에서 전도하려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가잖아요. 드로아에서 애썼다고 하잖아요. 왜 애를 씁니까? 거기에서 또 배를 타고, 그 뱃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전도 일행들 또 다 끌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면 또 얼마나 많은 경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면은 그만큼 시간 낭비요, 또 물질 낭비요, 수고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았으면은 신속히 거기에 순응해서 시간과 또 경비와 우리의 수고를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유턴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갈 때 어떻게 해요? 배를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배편도 알아봐야 되고 또 경비도 또 거둬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마게도니아 출신인 누가를 전도단에 새로 합류시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지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전도단에 합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다 보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확신이 들 때가 있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때 우리는 빨리 나의 뜻, 나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녹여버려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커다란 그 용광로에, 펄펄 끓는 용광로에 무쇠를 집어넣으십시오. 녹아서 풀어질 것처럼 우리의 그 완고한 뜻을 하나님의 그 뜻에 펄펄 끓는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뜻이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녹여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뜻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 그런 모습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 때 우리를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즉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은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즉 뭐야?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녹여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 뜻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됐다. 칭찬받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요, 아시아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아시아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한 그것은요, 유럽은 복음의 불모지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불모지 유럽에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으로 보내서 그걸 끝인가? 하나님의 그 뜻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뭐예요? 최종 목표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에 퍼져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에게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로마를 이렇게 강성하게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로마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예요? 도로 넓히는 거예요. 길 넓히는 거. 그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길이었어요. 그 길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다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뭘 지어요? 회당을 지잖아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이 헬라어 그때 당시 언어를
그 주석에 보니까 5가지 언어를 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 지역에, 그리스 그 지역에 언어를 하도록 해서 사도 바울을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그 뜻은 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얻고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유럽으로 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로마를 정복하고 복음이 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종종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성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합력하여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최고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양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굳게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